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에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저희가 계속적으로 복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복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했고요. 그 부분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제 안에서는 계속 마음속에 그 부분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서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라고 봤더니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발자취를 통해 가지고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몇 살에 얻었죠? 100살에 얻었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이 자라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고, 큰 많은 후손들을 세우시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제대로 된 아들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잘 자라서 또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 좋을 텐데, 사실 이삭도 60살이 되기까지 60이 돼서야, 그때서야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뭘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버지 때도 100년을 기다리게 하시더니 100살의 아들을 낳게 하시더니 자기 때는 60의 아들을, 쌍둥이를 낳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 말씀에 보면 아니 이 말씀이 또 뭔가, 아니 어떻게 또 이런 일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농사가 잘 못됐다, 조금 올해는 농사를 좀 망쳤다, 이런 경우들도 간혹은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올 겨울은 어떻게 나나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아무리 농사가 잘못됐다고 해도 올 겨울 못 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하고 틀리게 큰 흉년이 들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지금의 이집트로 쭉 내려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우선 흉년이 들었기에 지금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이 싸우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정도에 있었던 그 블레셋 땅으로 그랄로 가가지고 우선은 좀 거기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복 그러면 하나님과 뭐라고요? 함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때도 흉년을 맞았고 그리고 또한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솔직히 우리 마음에 흉년이 들어야 됩니까? 풍년이 들어야 됩니까? 풍년이 들어야 당연하다고 여기고 흉년이 들면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기 쉬울 겁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흉년이 들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우리가 삶으로 바꿔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고 한다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니까 그러고 난 다음부터 가정의 일도 잘 되고 집안일도 잘 되고 또한 회사에서도 농사 짓는 곳에서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일들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혹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혹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뜻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어요. 어려워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물론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셔도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또 말들이나 또 여러 그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꼬여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삭은 그 리브가를 만나 가지고, 그런데 그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살의 쌍둥이를 얻었다고요? 60살의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당시에 아들이 없다,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60의 그 가정에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흉년이 들어서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여기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또 이삭이 큰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 그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다른 곳에 가서 살아가려고 보고,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려고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 근데 그 우물을 다른 사람이 막아놔 버렸어요. 근데 그 우물을 힘들게 가지고 그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우물을 힘들게 해서 우물을 팠더니 그 땅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도 우리 거니까 딴 데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처럼 물론 요즘도 우물 파서 샘이 나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고대 중근동 지방의 그곳에서는 지금도 우물을 파서 물을 얻으려고 하면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요만한 그냥 한 1m, 1.5m 커봐야 2m 정도 되는 그 정도 지름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성지순례 가서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우물의 지름이 10m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깊이가 15m, 20m, 30m 되는 우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물 하나 판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물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힘입니다. 근데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도 자기 거라고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도 자기들 거라고 또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그때에는 다투지 않았다라고 해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삭은요, 그 인생길 가운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별의별 일들을 이삭은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삶에서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면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안 되지?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런 마음들까지 들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에게는 사실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나도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보시면 17세기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의 희생 제물 혹은 아브라함의 희생,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에 있는 이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보시게 되면 잘 보시게 되면 밑에 누워 있는 하얗게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 등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들이 있어요. 장작들이 있죠. 그리고 이삭의 얼굴을 그냥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왼손으로 꽉 눌러버리고 있죠. 그러죠? 이삭의 얼굴을 꽉 그냥 입을 틀어막고 누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오른손에는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뭡니까? 칼입니다. 칼.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삭을,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당시 이삭의 나이를 한 20살쯤 보았습니다. 20살쯤 보았는데 20살쯤 된 아들을, 그 100살에 낳은 아들, 그 20살 된 아들을 그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칼을 들었어요.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씩이나 크게 부르고 그러면서 그 손을 붙잡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이삭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었던, 뿔이 걸려 있었던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남 일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잊을 수 있을까요? 저라면 못 잊을 것 같아요. 어릴 적 아버지가 시장에 가셔서 빨갛고 예쁜 복숭아 사다 주셨던 그런 기억도 저는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복숭아 사다 주셨던 기억도 나는데,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칼을 들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올려놓으시고 난 다음에 칼을 들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기억이 잊혀질까요? 저는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아마 그 기억이 10살 때 그랬어도 아마 그 기억은 평생 갈 것 같아요. 20살 때는 마찬가지고 어느 때든지 그 기억은 아마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큰 상처가 됐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요, 그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상처와 어쩌면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가 그러지 않겠어요? 왼손으로는 내 입을 막아가지고 막 누르고 있고 오른손은 들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와라, 한번 안아줄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이 그 품에 안기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네 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순종했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죽이고자, 너를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니 얼마나 그 부분들이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삭의 인생길 가운데 그 번제로 드렸던 그 장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도리어 아버지의 믿음을 전수하게 되는,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뜻은 그것을 보시고자 시험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준비된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또한 오늘 말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걷고,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멈추고,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행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해서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뭘까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인데, 실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그랄 땅에 갔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참 이쁘다, 참 이쁘다고, 너무 이쁘다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이삭이 그 리브가를 말할 때 내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다는 겁니다. 내 아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누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요, 이삭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또한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는 2번씩이나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거기까지 해서 2번째로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을 그곳에서 그 아들이 또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며 살았더라면 그리하지 않았을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이삭은 그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참 부끄러운 남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끄러웠던 이가 이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고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해가지고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까? 100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삭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안에 머물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농사에서도 또한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더하여 주셨고 2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을 자꾸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그것이 복이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약속 안에 머물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올해에도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더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